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받는 복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를, 모든 성도들을, 이 모든 우리나라와 민족을, 그리고 이 지구촌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말씀을 통한 복의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2013년 1년 동안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또 돌보아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중에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또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제 새해를 우리에게 귀한 선물로 또 새로운 시간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 새해를 우리는 2014년이라고 부릅니다. 새날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 새날의 첫 시간, 첫날을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경배로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사람들, 신앙인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두 가지를 말씀한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뢰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하나님만을 의뢰하라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성도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여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나는 나를 의지하면서 나 혼자 살아왔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나약하기 때문에 혼자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누군가를 혹은 무엇인가를 뭔가 자꾸 의지하려고 합니다. 만일 그렇게 할 대상이 없게 되면 허전해야 하고 혼자는 못 살 것 같은 생각에 외로움을 많이 타는 게 우리 사람들입니다. 많은 오랜 동안 사람을 사회적 동물이라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사회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모여서 사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공동체 생활의 기쁨을 갖습니다. 한 문자로 사람은 그래서 서로 의지하는 모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의뢰하며 사는 존재로 표기하고 있죠. 의지한다고 하는 말은 다른 것에 몸을 기대는 것, 국어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몸을 기댄다. 이게 사람과 사람이 서로에게 자신들의 몸을 기대면서 사는 존재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뢰한다고 하는 말을도 의지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남에게 의지한다, 기댄다는 겁니다. 남에게 부탁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무엇을 의지하느냐 혹은 어떤 것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신앙적인 면에서도 우상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이 세상을 살면서도 사람이 사람만을 의지하느냐, 황금을 의지하느냐, 권력을 의지하느냐, 지식을 의지하느냐, 자기의 어떤 육체적인 힘을 의지하느냐,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정말 복되지 못한 삶을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복된 삶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사는 복된 사람이 되느냐, 분명히 그걸 가름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몸에
등을 대고 의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의지하는 것만큼 많이 의지하면 많이 주시고 적게 의지하면 적게 주시고 그죠? 온 전체를 다 의지하게 되면 전체에 다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큰 복, 진정한 복, 우리가 사모하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새해 2014년 하나님에게만 등을 대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등을 대고 부탁하시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다 받고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이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도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사람이 거룩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한 나라의 백성들도 무엇을 의지하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그 나라의 민족의 미래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지냐를 결정합니다. 우리나라가 만일 옛날 소련을 의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6.25 전쟁이 났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유엔을 의지했기 때문에 미국이나 영국 등 서구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비록 현재는 분단 나라이긴 해도 이만큼 지킬 수 있었고 또 이만큼 발전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가 시리아라고, 우리 아수르라고 생각하면 더 쉽게 이해해요. 아수르하고 이 이스라엘이 에브라임입니다. 충돌해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어떤 무기나 다 열세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생각은 뭐냐면 아수르하고 대항하려면 애굽의 큰 나라고 국방력도 강하고 경제력도 강하고 거기를 끌어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래? 그 우상의 나라? 그러면 너희들은 다 멸망하고 다 황폐해지고 만다. 누구를 의지해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번에 주신 말씀은 큰 나라, 국방의 강한 나라, 강한 무기를 가진 나라, 그 나라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연약할 때 질병에 고통스러우면 누구 의지해? 약에 의지하고 의사에게 의지하고 병원에 의지하고 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굳게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자. 다짐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것에 등을 떡 떼고 이렇게 기대고 있었습니까? 기대면서 왔습니까? 황금, 권력, 지식, 가문, 문벌, 성도 여러분, 그러나 새해를 맞이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이 약속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의뢰하면서 1년 동안 힘써서 힘들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어떻게든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다짐을 굳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십니까? 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제일 먼저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랬어요. 17장 8절 말씀,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된다. 열매가 맺는 유실수 나무가 물가에 심겨진다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척박한 땅이나 돌들이 많은 광야에 혹은 산지에 심겨지게 되면 성장도 어렵고 열매 맺기도 어렵습니다. 성장하는 모습이 더디고
그 열매들도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지질 못합니다. 제때에 성장하지 못하고 제때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길가에 돌짝밭에 다 얘기되는 말씀 가운데 그것만 뽑아왔습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그렇습니다.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또 어떤 길가에 돌짝밭에 뿌려지게 되면 이게 열매를 맺지를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들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잘 자라고 꽃이 화려하게 피고 꽃이 화려한 만큼 열매도 아주 탐스럽게 맺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8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좋은 땅에 떨어지며 이 좋은 땅으로 표현되어진 거나 물가에 심겨진 나무나 똑같은 하나님의 주시는 복된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땅, 물가에 심겨진 나무, 물가에 심겨진. 성도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누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이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좋은 땅, 물가에 심겨진 나무, 똑같은 축복의 말씀인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시편 92편 13절에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똑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들 어떤 복이냐? 여호와의 집에 심겨지고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는 이런 복.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성도들에게 그런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신다는 것. 이 나무들이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를 얘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얘기합니다. 좋은 땅에 복이 있습니다. 물가가 복이 있고 시냇가가 이게 좋은 마음의 밭이에요. 여호와의 집에 그리고 뜰 안에 번성한 이게 복이에요. 2014년도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가정이 사업이 직장생활이 건강생활이 이렇게 좋은 땅에 그리고 물가에 시냇가에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뜰 안에 심겨지는 나무와 같은 이런 복을 받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잎이 마르지 않고 청청하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산지에 심겨지거나 광야의 돌짝밭에 심겨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편 1편 4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됩니다.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망합니다. 복을 받지 못하니까 망한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2014년도에 성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어디를 걸어가든 어떤 발이 손으로 무슨 수고를 하든 이 모든 것이 물가에 심겨진 그곳에서, 시냇가에 심겨진 그곳에서, 또 여호와의 집에 뜰 안에서 번성하는 이런 축복된 모든 모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하실까요?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그 뿌리가 강변에 무성하게 뻗어나간다는 거예요. 번성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뿌리가 넓게 깊이 아주 두툼하게 쫙 뻗어나가면 나무가 잘 자라고 꽃이 아주 탐스럽게 피고 열매도 아주 먹음직스럽게 맺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들이에요. 물가, 시냇가, 그런 곳이 아닌, 여호와의 집이 아닌, 뜰이 아닌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 아닌 곳에서는 잘 자랄 수 없고 꽃도 잘 필 수 없고 열매도 잘 맺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뿌리가 넓게 뻗어나가는 번성하는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직장 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뿌리가 든든하게 내려야 되고 기초가 든든해야 돼. 그럴 때 번성한다. 쭉쭉 뻗어나갑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와 같았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집에 그 뜰 안에 번성하게 하시는데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했다. 번성했다는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의 번성함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물가에 또 시냇가에 심겨져야 되는데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시냇가, 물가, 강변에 뿌리가 뻗는다고 했어요. 그 뿌리가 모래에 심겨지면 안 되는데 모래 위에.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면 다 쓸려 내려가요.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복음 위에 반석 위에 뿌리를 든든하게 내려야 된다. 성도 여러분, 시편 92편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아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그 사람이 시편 92편에서 의인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 저 종려나무는 사막 가운데서도 잘 번성하는 게 잘 자라니까
레바논의 백향목도 마찬가지. 세계 최고의 제목이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번성, 성장하는 거예요. 번성의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 하나님만을 의리하는 사람이에요. 의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서 하실까요?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아멘. 가뭄이 드는 해에도 더위가 너무 뜨거워. 기갈이에요. 걱정이 없고 잎이 시들지 않고 청청하며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누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리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골고다만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복을 받는다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험악합니다. 세상만 험악한 게 아니라 우리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참 요즘 각박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평안만 있는 것도 아니고 평강만이 넘치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기쁘고 즐거움이 넘치면 좋겠는데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슬픔, 아픔, 질병의 고통, 염려, 근심, 걱정, 참 번민, 불같은 시험들이 찾아옵니다. 가뭄이 있는 해, 속이 어떻게 돼요? 가뭄이 들어서 땅이 바짝바짝 우리의 심령이,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막 다 들어갑니다. 근데 해결의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속이 막 터지지요.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화병 같은 게 잘 들립니다. 청청한 입이 다 시들어가듯 삶의 모습이 자꾸 시들어. 사업도 시들고 직장 생활도 시들어 가는 것만 같아. 이게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시들시들해지는 것 같아요. 이런 때 무너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를 못해.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찾아요. 사람의 방법을 자꾸 찾는단 말이에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때에도 복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무너져도 하나님 품에 무너지겠다는 믿음으로 담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니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상 가서 점 보고 뭐 굿하고 거기에 이제 우상 귀신에게 등을 기대는 거예요. 그러면 더 시들어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해서 좀 시들어요.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골고다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잎이 청청하고 결실이 끊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결실이 열매가 그치지 않으니까 복이 넘치는 겁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4절 너무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윗은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아멘.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 집약이에요. 집약되어 있어. 이 고백에 보면 부족함이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보고 따르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을 그 가운데 소생시키는 거예요. 자기 의의 길로. 의인은 그랬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를 가뭄, 기근, 더위, 해를 받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 나를 안위하시나요. 2014년 이 한 해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성도 여러분들을 안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심 걱정 없어요. 평안이 깊이 깃든 환경이 아무리 어렵게 돼도 힘들게 돼도 어떤 불같은 시험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염려 근심 없다는, 환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계속돼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요셉을 기억하십시오. 수많은 환난이 그의 생애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죽기 전에 요셉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신명기서 33장 13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간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성도 여러분들이 2014년도에 여호와께로부터 복을 받아. 믿으시면 아멘. 여호와께로부터 복을 받아야 돼. 요셉처럼, 요셉의 자손들처럼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이에요. 물가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는 것. 태음이 결실한다는 거예요. 해와 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옛산에 좋은 산물, 산에서 나오는 산물이 있어요. 영원한 작은 언덕에 선물이 있어.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이에요. 거기에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모세가 부름받았잖아요. 거기 계시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성도 여러분들의 머리로, 온 가족들의 머리로, 가정의 머리,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머리로 그 형제 중 구별한 제 정수리에 임하는 축복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2014년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등을 기대해야 돼. 하나님에게 기대해야 돼. 그러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우리의 삶이 복이 넘칩니다. 강변의 뿌리가 왕성에 뻗어나가는 번성함이 있습니다. 아무리 험악한 더위 가뭄이 찾아와도 잎이 청초 시들지 않습니다. 결실이 그치지 않은 복을 받습니다. 그 어떤 우상, 인간적인 가치관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2014년도가 요셉과 그의 자손들이 받은 복을 넘치도록 받는 우리 가정과 여러분들의 모든 일가 친지들, 사업들, 직장생활, 그리고 자녀들, 우리 교회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